지난 시간에 이어서 46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둘이 서로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와 또 성도의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성화에 있어서 신자들의 행사, 선한 행위, 이런 말이겠죠. 행사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관계로 그가 그들 가운데 이루심을 통하여야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셔야만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참으로 은혜는 자연을 없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복한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에서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는 재창조에서 다시 적어도 원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일부분에서가 아닌 그 전부에 있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향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얻은 거예요. 자, 재창조 이전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였죠. 그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위선과 가식과 이런 것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삐뚤어진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결국 죽은 상태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종된 상태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 생명의 원동력, 어떤 동인,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추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성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성도 속에. 그래서 지금 바빙크도 여기서는 은혜와 자연은 서로가 배척하거나 또는 없이 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는 것처럼 재창조를 통해서,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그 전부에 있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그 다음 능력, 이걸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성령의 능력의 활동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중생시키는 성령의 능력, 활동,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 속에 개입했을 때 그는, 성령은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굳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것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 내가 이제 옛 언약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판에다가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놨으니까 마음은 변화되진 않고 돌판에 계명을 새겨두니까 이게 이제 모순과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돌판에
객관적으로 딱 쓰여져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작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할 예언약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할례받지 못한 완악한 굳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계명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이런 예언이 예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의지 안에 새로운 능력을 심어주시고 또한 죽은 의지를 다시 살도록 하셨다. 이제 새 생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가 되고 원치도 않은 의지가 이제 능동적인 의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행하고 염소 있잖아요. 염소. 뿔난 염소. 땡기면 안 끌려오고 뒤로 막 버티고 있는 염소 같은 우리가 바로 그런 청개구리 같은 심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근데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반항하는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듯 그것이 선한 행실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이 의지를 동하고 움직이고 또 강하게 한다. 자, 이런 게 이제 성화입니다. 자, 그다음 개혁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을 때 여기 도르트 신조 3장 4절 11항 이렇게 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초하였고 그것의 명확한 지지를 사도 바울의 의미심장한 말인 빌립보서 2장 19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소원을 품고 능동적으로 행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억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도 보면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그러죠.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억지로 복종하고 의무감을 갖고 하기 싫은데 막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돌에서 기름을 짜낼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의를 짜내겠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우리 속에 아무런 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그 일이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이런 게 모두가 다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서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죄 용서는 여기 이제 객관적 의라 그랬죠. 객관적 성취. 그다음 우리 편에서 살아있고 능동적 신앙을 통하여 받고 만끽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화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신다. 지금 여기서 칭의와 성화를 바빙크가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칭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죄 용서, 이거 이제 법정적 칭의, 죄 사함의 선언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능동적 신앙을 통해 바로 이 칭의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는 것처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의를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몇 번 도식화했어요. 그렇죠? 자, 바빙크의 논지를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바빙크 논지를 따라서 칭의가 있고 지금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빙크는 칭의하고 성화를 구별했어요. 그렇죠? 구별했습니다. 칭의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법정적인 또는 객관적 성취를 통해서 이루신 거고, 이제 성화는 주관적이고 또 계속적인 효력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객관적이다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단회적이다. 단번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했죠.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값없이 칭의를 선사해 주셨지만,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거룩을 주신 거죠. 거룩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칭의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칭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칭의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화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격을 결코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높이 세우신다. 그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성향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소생시키고 그들로 일을 하게 한다. 그는 우리를 그의 동맹자와 동역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성화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마치 우리가 뭐 자이로스코프라 그럽니까? 아니면 무한동력 엔진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 안에 심어 넣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죠. 근데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그 바로 앞에 2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신자들의 이런 성화는 잘 이해되어야 된다. 지금 바빙크 논점이 이거죠, 그렇죠? 성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를 이해할 때 대부분 앞서도 바빙크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칭의는 값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객관적, 단회적 이런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러면 성화는 뭐냐? 그때부터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오류는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 의를 행할 억지로 뭐 의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응?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요렇게 이제 또 넘어가면 또 이게 또 오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고 거룩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새 생명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오류에 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화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결코 법적인 성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적 성화이며 그런 성화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 이 표현을 제가 설명을 요건 해야 돼요. 자, 법적인 성화란 뭐냐면 이 법정적 칭의 있죠. 법정적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법정적 선언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법정적 상태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실천적이고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측면이잖아요. 자, 주관적이란 말은 실천적이란 말과 같죠. 실천적이란 말은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거 직접적이죠. 그렇죠? 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이란 말은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동인, 원인이 쿼절티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늘 지속적으로 우리 속 어디선가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는 삶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바로 이런 삶. 바로 이때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성화가 바로 이런 성화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실 때 진리로 행하고 그 진리로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 그것은 신자들 자신들이 새롭게 처음 창출한 거룩이나 이미 존재한 거룩에 의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소유되게 해야 했던 거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계시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적용되고 역사된다. 자,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걸 지금 바빙가 계속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창조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창조도 그리스도의 교통 가운데 존재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일으킴을 받았고 새로운 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한 재창조는 명백한 목적을 갖는다. 그게 뭐냐? 명백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내용인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첫 언약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속에 이 내용이 원래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언약이 폐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거죠. 그 차이예요.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게. 자, 그래서 즉 그것은 신자들이 내는 선행에서 그 최종 목적을 찾는다. 결국 선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삶, 행위, 거기에서 최종 목적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며 그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선행 얘기에 선행. 이 선행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하신다. 그러나 그런 선행들은 신자들을 통해 독립적이고 새로이 발생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각자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 카운슬,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논이라 그랬죠. 그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논의 작정 안에 전에 예비하사 그랬잖아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법,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전에 예배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의와 전체 율법을 완성하였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그들을 위해 성취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여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분배시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그것들이 경영된다. 이어서 그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것들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목적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다.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 곧 모든 신자들 전체와 각 개개인의 모든 선행들과 거룩이 신자들을 통해 처음 발생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앞서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아들의 사역과 성령의 적용 안에 존재했다. 삼위일체죠. 아버지의 뜻, 베네플라키툼, 그렇죠?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아들의 사역,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적용되고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성화의 삶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원인인 거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인간편에서의 모든 영화는 성화에 있어서도 배제된다. 뭔 말입니까? 성화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영광을 취할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성화의 모든 삶의 과정과 선행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선행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거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담이 최초에 생명을 가지게 된 것, 아담 스스로가 생명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죠? 하나님이 진흙에서 아담을 취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더 폭넓게는 모든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사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물이 나타나고 궁창이 나뉘어지고 나무가 나고 모든 생물이 나타나라. 하나님이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이제 지난주 90편 1절과 2절,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드가 되시는 거예요. 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의존적이에요. 우리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이거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진흙으로 빚어졌을 때 그 아담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 인격자가 되도록 하신 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화도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로. 그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의로, 거룩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냐 이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요. 절제와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함과 또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박애정신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냐 이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을 취할 게 없다 이거예요. 성화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할 만한 것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꼭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 달 월급 받았는데 하나님 월급 받아가지고 내 하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제대로 된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조는 하나님한테 내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못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넘치면 뭐 11만 하겠어요? 10에 3도 할 수도 있어요. 10에 10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넘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는 거지. 뭐 돈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나 행했다 쳐요. 자, 예를 들어서 자선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보다 벌써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행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자랑할 거냐고요. 아니죠. 이걸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놀라운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고 있지? 그 자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요. 응? 그거는 선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행하는 생업의 터전에서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그 어떤 사역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할 때 진짜 이런 게 그래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의 직업 소명설이 이런 거죠.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행한 바 그 선행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화란 신앙 고백 요런한데 이건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벨지카 우리가 컴패시오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이 화란 신앙 고백 일어나는데 이제 화란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은 옛날에 벨기에가 네덜란드 영에 속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막 이런 데 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고 남부 지역은 나뉘어지고 이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제 화란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24항이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빙크도 여기서 화란 신앙 고백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참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악인들처럼 제가 히틀러가 되지 아니하고 제가 나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나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목사도 동일한 고백 따따블로 해야 돼. 따따블로. 목사는 제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값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 자, 이로부터 성화에 있어서 신앙의 역할의 중요성이 따른다. 칭의에 있어서뿐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똑같이 신앙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도 작용했죠. 그런데 처음에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칭의에서 단회적이지만 성화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뭐가 작용해요? 믿음, 신앙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동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편에서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을 취하거나 소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와 거룩이 율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행해져야 한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야고보서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와 거룩,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도 칭의도 성화도 자녀됨도 성령받음도 또한 거룩한 모든 삶의 선행도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공부해서 그런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은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겸손, 온유, 순종, 헌신, 사랑, 예배, 기도, 모든 영적인 것에 속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라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이 있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의와 거룩의 충만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영적 축복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육체에 거한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전달자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내적으로 그렇게 밀접히 하나가 되심.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실천적이다. 그렇죠? 직접적이다. 밀접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속에서 체화되고 경험되니까 주관적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를까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다 공표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기할 수 있죠. 서술할 수 있죠. 하지만 서술된 것이 직접적이고 실천적이고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건 누구도 몰라요. 받는 자와 주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셔서 내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고, 가지가 포도나무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때 붙어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머리와 몸과 같고, 또 남편과 아내와 같고, 자신의 중보자로서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요한복음 17장에도 인용해놨죠. 14장에도 얘기해놨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고 한 육체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사시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 안에 있는 만유이시다. 예수님이 만유로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의 주역자가 되시는 한 우리 편에서 신앙을 통해 성화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거룩의 주역이 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 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는 내가 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실 때라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거룩의 주역자예요. 예? 주된 사역자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는 신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성화의 사역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자, 그때 믿음, 신앙,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제가 요거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3권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교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 페이스 또는 뭐 believe,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인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철학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이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의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십니다. 좀 이따 바빙크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생명력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믿음의 원인은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효력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말씀을 진료인이다. 성령께서는 효력인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재료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실 때 그때 생겨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산 믿음이겠죠.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 이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우리 기독교 강요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산 믿음이죠. 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건의 능력도 얻게 된다. 이게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다?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우리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도 다른 모든 은택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뗄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과의 연합 안에서만 이 은택을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 있고 우리 편에서는 참된 신앙,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먹는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프루이, 엔조이먼트, 즐긴다. 이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지 이러면 이미 믿음의 상태가 아니야. 뭔가 의무감이나 뭔가 막 우리가 뭐 있잖아요. 엎드려 절받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엔조이먼트입니다. 자, 게다가 신앙을 통해서 자, 이해되죠? 믿음이 그렇게 자, 다시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은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은택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게 뭘로 드러나요? 믿음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면 고백하겠죠.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러면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따라서 또 살겠죠. 얼마나 고상한 신앙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고상한 지식도 이런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일치된 가운데 성도가 즐거이 행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성화의 삶, 거룩한 선행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가장 첫째 문장에서 바빙크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둘이 서로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464쪽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딱 줄에 그 둘이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과 거룩한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게다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 신앙을 통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동전의 양면이다 이 말이잖아요. 뒷면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인격과 사역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만들어낼 때 그 효력을 성령이 일으키시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죠. 그죠? 생명력이, 영적 생명력이 작동하면 벌써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생기가 그 코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담이 생명이 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아담 속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체로 믿음이 싹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전방위적인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인식과 지성의 모든 논리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인식론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게 믿음이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를 못해요.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했을 때 아담 속에는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죠. 언약에서 벗어나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믿음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게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새 생명의 진료가 되고 성령은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새 생명이. 이 새 생명이 작동하니까 믿음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이 생명,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산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이 산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명을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런 개념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고양돼야 돼요. 예? 여기까지. 최소한 지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물 흘러가듯이 유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신앙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전생애.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전생애의 삶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믿음의 삶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인성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의 용사들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게 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세상을 이기도록 권유하고 있다. 계속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믿음으로 했고 모든 사사들도 믿음으로 했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했고 갈렙도 믿음으로 했고 심지어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했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믿음으로 했고 모두가 믿음의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1장에 있는 인물들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하되 우리한테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죠.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성육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은밀하게 적용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그래서 그 문단 제일 밑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성화는 믿음의 계속적 활동이고 실천이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자이로스코프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도는 거예요. 이게 무한 동력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릴지라도 그게 항상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이가 핑 하고 이렇게 탁 치면 팽이가 팽 돌아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실 때 우리가 팽팽팽팽 돌다가 지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주눅이 들고 이래 가지고 지쳐 가지고 상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탁 팽이채를 또 돌리셔 가지고 우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반드시 에너지는 고갈돼요. 에너지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기언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선다.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성도들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당신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룩이 당신 안에 있다. 이걸 믿으라. 거룩은 당신 안에 있다. 이걸 믿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일 밑에 문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화의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성화의 주제를 하면서
참 기도가 깊어진다는, 또 제 고백도 깊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만 관심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고, 뭐 우리가 야고보서적으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건 다 도식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거룩의 영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의 동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 이런 걸 고백하고 나면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정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 속에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빌런, 뭐 악당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고 주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룩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거룩한 삶의 효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언약의 복이 저는 거룩한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경건의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